원야고보 복음서, 마리아 신심의 원류를 찾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주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네 복음서 정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방, 즉 외경으로 분류되는 수많은 초기 기독교 문헌들 속에는 정경에서 다루지 않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서기 367년 아리우스파와 이단 논쟁으로 유명한 성 아타나시아의 제39차 부활절서신에서 오늘날 정경으로 확정된 27권의 신약성서 목록이 여러 공의회를 거쳐 확정됩니다. 그전엔 여러 가지 정경 외경이 신자들 사이에서 읽혔으며 원야고보서도 상당히 많은 신자들이 애독한 복음서였습니다. 이 문헌은 가톨릭 외경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사실 초기 기독교 전체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성모 마리아에 대한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전통, 예를 들어 마리아의 부모님 이름 요아킴과 안나와 평생 동정 교리의 기반이 바로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영상에서 우리는 이 중요한 외경의 탄생 배경, 교회가 인정한 가치와 더불어 정경으로 선택되지 못한 이유, 그리고 무엇보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놀랍도록 상세한 기록들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 신심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원야고보 복음서의 탄생과 정체, 쓰여진 연대와 저자. 원야고보 복음서는 정확히 언제, 누가 썼을까요?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문헌이 서기 2세기 중반 대략 AD 150년경, 아마도 이집트 지역에서 처음 저술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가장 이른 신약성경 필사본 중 하나인 보드머 파피루스에도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뒷받침됩니다. 이 책은 스스로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저술이라고 밝힙니다. 실제로 문서의 끝부분에 나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당시 관례대로 이 문체가 사도시대 직후의 문헌을 흉내낸 익명의 저자가 쓴 것으로 봅니다. 원야고보라는 이름은 나중에 이 책이 기존 복음서들보다 이전의 원초적 이야기를 다룬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기록, 목적. 그렇다면 이 책은 왜 쓰였을까요? 핵심은 정경 복음서가 채워주지 못한 빈틈을 메우려는 열렬한 시향심이었습니다. 마테오와 루카 복음서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갑작스럽게 시작하는 감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그 이전에, 즉 마리아의 탄생부터 요셉과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 탄생에 이른 모든 배경 이야기를 상세히 담고 싶었던 것입니다. 특히 당시의 성경에서 예수의 형제들이라고 언급된 9절 마테오복음 13장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이들을 요셉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로 설정함으로써 성모 마리아의 평생 동정교리를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하게 옹호하려는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경으로 선택되지 못한 이유, 초대 교회는 수많은 복음서와 서간 중에서 신성한 영감을 받은 책, 즉 정경 캐논을 정립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했습니다. 원야고보 복음서는 왜 이 중요한 목록에 들지 못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 기준에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도성의 부족. 정경 채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도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가였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다고 주장했지만 초기 교회 교부들은 그 연대와 문체 등을 볼 때 실제 사도들이나 그들의 직계 제자가 쓴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내용 자체가 사도들이 직접 목격하거나 전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활과 구원 역사가 아니라 그 이전의 전설적이고 사적인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보편성의 한계. 초대 교회는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읽고 사용하는 문헌을 선호했습니다. 이 책은 특히 동방교회와 마리아 신심이 강한 지역에서는 널리 읽혔지만 서방교회 일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했고 또 교부들 사이에서 그 내용의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셋째, 신학적 오류 및 과장된 요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정경 복음서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지나치게 기적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소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탄생을 기적적으로 묘사하거나
마리아의 동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산파가 직접 등장하는 등의 극적인 묘사는 역사적 사실보다는 경건한 신심을 강조하는 데 치중했습니다. 신학적 비판 일부 교부들은 이 책의 내용이 마리아를 지나치게 신화화하거나 예수님의 탄생 시점에 대한 정경과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야고보 복음서는 영감을 받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경건하고 유익한 외경으로서의 가치는 인정받아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셋째, 문헌의 가치와 영향력,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헌의 가치와 영향력은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1점 마리아 신심의 원천. 이 책은 가히 마리아 복음서라 불릴 만큼 성모 마리아의 위대성과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정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성모님의 부모님 요아킴과 안나를 최초로 기록하여 후대의 가톨릭과 정교의 신심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평생 동정 교리 기반 요셉이 나이 많은 호랍이며 예수님의 형제들은 요셉의 전처가 낳은 자녀라는 내용을 통해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교리 확립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마리아가 3살 때 부모님의 의해 예루살렘 성전에 봉헌되어 12세까지 자랐다는 이야기는 성모 마리아의 자헌 축일, 9월 8일 성모 탄생 축일과 연관이라는 중요한 전례 전통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 전례와 예술에 미친 영향. 원야고보 복음서의 서사적이고 극적인 요소들은 수많은 예술 작품과 전례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유명한 예술 소재 요아킴과 안나의 만남, 성모님의 성전 봉헌 장면 등은 중세와 르네상스 미술에서 자주 다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나 미술관에서 보는 성모님 관련 그림 중 상당수가 이 외경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이야기 전승이 책은 일반 신자들이 성모님의 생애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경건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교회 전통 속에서 중요한 전승 자료로 기능했습니다. 넷째, 성모 마리아에 대한 상세 기록 분석. 이제 원야고보 복음서가 정경과 달리 성모 마리아에 대해 어떤 상세한 기록을 남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기적적인 탄생과 윤영기 1장에서 8장. 마리아의 부모인 요아킴과 안나는 자식이 없어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았습니다. 특히 요아킴은 제사를 드리려다 거부당하고 광야로 나가는 비통함을 겪습니다. 낙심한 부부에게 천사가 나타나 딸을 낳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는 마치 구약의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처럼 마리아의 탄생이 하느님의 특별한 섭리임을 강조합니다. 마리아가 3살이 되었을 때 부모는 그녀를 성전에 봉헌하고 마리아는 그곳에서 천사의 양육을 받으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성장합니다. 이는 마리아의 몸과 마음이 이미 하느님의 성전으로서 준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요셉과의 혼인과 동정성 증명 9장에서 17장. 12세가 된 마리아는 성전 관례에 따라 나이가 많은 호라비인 요셉과 약혼하게 됩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보호자 역할을 맡게 된 것이며 이 설정을 통해 마리아의 평생 동정이 설명됩니다. 루카 복음서보다 더 자세하게 성모 영보 수태고지를 기록하며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고 의심하다가 천사의 꿈을 통해 진실을 깨닫는 과정을 상세히 묘사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대사제 앞에서 동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시험을 받는 장면은 이 문헌의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5째, 신학적 의의. 원야고보 복음서는 정경은 아니지만 마리아 신앙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외경은 초기 신자들이 성모 마리아를 얼마나 깊이 공경하고 그분의 삶을 알고 싶어 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요아킴과 안나, 마리아의 성전 봉헌,
요셉의 호라비 설정 등은 후대 교회의 마리아 교위와 전례의 깊은 흔적을 남겼으며 수많은 예술가와 신앙인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헌을 읽을 때 그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초기 교회의 경건한 신심과 신학적 노력을 담은 귀중한 전승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공경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원야고보 복음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또 하나의 깊이를 더해주기를 바랍니다.